여러분, 우리 승리의 주역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는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말이지요. 한 경기가 끝난 아니면은 총 경기가 다 끝난 후 승리한 팀, 우승한 팀의 승리의 우승의 기여도가 높은 그 선수를 칭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번 라이벌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고 아무개 선수가 이번 경기의 승리의 주역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승리를 이끌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진읍교회 19에서 39구역 우리 승리의 주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된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 영향력이 높고 실질적으로 그 팀을 이끌어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사랑의 주역이라는 말도 사랑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는 분, 사랑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이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세아서 생각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와 산이라고 할까봐 떨렸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상대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생활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또 음행을 저지르고 마는 고멜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몇 번이고 음행을 하는 고멜에게 심판의 메시지, 이혼의 메시지 등 경고를 보내다가 결국에는 돌아오라 촉구하며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호세아서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멜의 이야기 뒤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돌아오라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맺는 것, 호세아서의 줄거리입니다. 이러한 줄거리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첫째, 청중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계신 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죠? 네, 여러분들입니다. 이를 청중이라고 하죠.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서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보고 그 삶에 공감할, 즉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논의하는 대상은 백성 중에서도 주로 남자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또한 음란한 고멜을 고발하듯 비유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당시 엘리트 지배계층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고발할 때, 책망할 때 사용했던 이야기와 같은 방식, 형식입니다. 아무튼 여러 이유로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서의 청중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물론 여성들 포함한 전체 사람들도 2차적인 청중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호세아서에서 남편 있는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이야기, 이 음란한 고매를 고발하는 이야기를 듣는 주된 청중이 남자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에 감정이입이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그 남편 호세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행한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정죄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멜의 회개의 이야기가 아닌 음행의 이야기가 계속될 때 그들은 고멜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시청할 때 윤리에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TV에 나오는 배우를 보며 뭐라고 하죠? 저 죽일 놈? 아유, 만약 그 배우가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겠죠. 또 참 시원하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호세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분노하고 화를 내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 청중들은 남편 호세아의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음란한 고멜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한 고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꼬집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가락질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말했던, 분노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여인을 용서해? 당연히 처벌해야지 라고 말하며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다가 절실하게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용서받아야만 하는 입장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청중들은 자기가 호세아의 입장에 서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았지만 사실은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호세아의 용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처벌받아 마땅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위치에서 이제 자신들이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위치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호세아서의 남자 청중들과 같이 처음에는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바라보려고 하지 고멜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죄인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이 참 나쁘네 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몇 번이고 음행하는 고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봐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고멜임을 깨달아야만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손 내미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에게 끊임없이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제서야 제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둘째는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특히 음란한 여자 고멜의 지속되는 음행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고 발견하고 통회해야 할 모습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결혼일까 싶은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의미하는 바 조금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특징은 계약적인 효력을 갖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법적으로 책임 있는 관계가 되며 서로가 이행해야 할 윤리적, 도의적, 감정, 그리고 정서적 의무를 다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는 상태를 불륜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자의 일륜윤, 윤리윤 자를 사용해서 도리가 아니다, 윤리에 어긋난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적절하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쪽에서 파기하면 사실 유지될 수 없는 관계, 파기한 쪽에 잘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깨트린 자이기 때문에 지탄, 더 나아가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계약은 당연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퉈도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따져봐도 할 말이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법의 처벌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말한다면 계약은 깨지고 처벌받아 마땅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실 필요도 없고 그들을 지켜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벌을 내리셔도 상관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파기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백성, 죽어마땅한 백성,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 관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위치와 관계를 잘 파악하고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더욱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조금 더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자 호세아서의 결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4장의 1에서 3절에도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하는 말씀만 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말씀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순간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던 순간이어서가 아닙니다. 진노를 걷어 가실 만한 행위,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먼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기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의도를 보이시는 건 하나님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먼저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역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이요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았을 땐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사랑할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는 상태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 감사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값없이 무한한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민하며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을 벗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젠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등 돌리는 삶을 우리는 완전히 걷어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알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